제목이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들어가기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런 즈음이에요. 그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투덜대면서도 어쨌든 잘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한 차례 혼이 나고 또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자 그들의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힘든 여정이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근데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싹 가면 굉장히 편한데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돌아가게 됩니다. 좀 편한 길, 짧은 길을 둘러서 좀 불편하고 힘든 자갈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비관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좀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불평을 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그들은요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불평 레파토리예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고 싶으셔서 광야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바위를 쪼개면서까지도 물을 주셨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내리셔서 먹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만나에 대한 최악의 평가예요. 우리가 싫어합니다. 가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질색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동안도 비슷하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져서 많이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속상해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혹시 그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을 주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그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초창기면 하나님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아마 하실 터인데, 지금 거의 40년간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처리될 때도 되었고 이제는 그런 불평 안 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오해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이 물립니다. 그리고 막 죽어갑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당시 그곳 아라바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그 등에는 아주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독사에 물리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온몸에 고열이 납니다. 높은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질 않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일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알아야 돼요.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 가야죠. 병원. 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119 구조대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린 부분을 비눗물이나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그 자국, 그 한 5cm, 10cm 정도 위를 손수건 같은 곳으로 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꽉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정도, 2개 정도 살짝 들어갈 정도로 그것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이 자꾸만 움직이면 이것이 독이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혹시 움직이더라도 누군가 업고 가든지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흔히들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서 독을 빼낸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몸이 막 더워지거나 땀이 나니까 야, 물 좀 줘봐, 물 해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데 그것도 위험하대요. 고통이 느껴질 것 같으니까 뭐 알코올이나 술 같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찜질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하면은 조직괴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간요법, 된장 같은 거 바르면 안 됩니다. 된장, 참기름 뭐 이런 거 바르면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 이렇게 응급처치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불뱀은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타난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만나에 대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극단에 치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보내신 그런 불뱀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물려서 쓰러집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뱀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그들의 반응은요, 다행히도 가장 정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회개를 해요. 두 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물렸고 그래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알았어요. 뱀이 왜 나타났는지.
갑작스럽게 왜 뱀이 그 무서운 독사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사라지지를 않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뉴스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서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이다,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발하겠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예술인들, 연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조사를 받고 고발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지만 솔직하게 인정을 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요. 잘못을 했다면 인정해야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문제 해법을 알아야죠. 찾아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불행을 당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매달고 그것을 쳐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상상으로 생각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처방을 해주셔요. 굉장히 특이하죠. 놋, 이건 청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놋이기 때문에 뱀에 물리면 놋을 바라봐야 돼. 그거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먼 후일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것을 막 붙잡고 그거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불뱀에 물린 자들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그것 보면 살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거 바라봐야겠죠. 당연히 그거 바라보고 치유됐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아십니까? 바라보면 낫는다, 살 수 있다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아유, 그렇다고 낫겠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다른 방법 없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아플 때마다 보면 살 것이다. 힘들 때마다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순종으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개만 까딱 들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믿겨지지 않아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대까지 제법 걸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한 200명, 한 500명 모였다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마 온 회중들이 한 200만 명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 그럼 어느 한복판에다가 그것을 매달았다면 거기까지 제법 걸어가야 돼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찮은 건 아니지만 믿겨지질 않아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놋뱀은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죠. 위대한 복음, 생명의 말씀,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잖아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안 믿잖아요. 왜요? 똑같은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왜 하필 사형도구인 십자가냐?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그 젊은이 청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냐? 야, 좀 더 근사한 사상이나 철학은 없냐?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 대가를 좀 지불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어떤 좀 나름대로의 고행을 좀 해야, 그래야 뭐 내 죄가 좀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메시지가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튕겨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시절 한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은 simple but wonderful,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모습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뱀을 만나서 물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불뱀은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우리를 물려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다 이미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해서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골목에서 이 죽음이라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과거의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잘나서 대단한 모습으로 건강해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유일한 해결책,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할게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1983년 워싱턴에 세계은행 직원이었던 오거스트 오더네 씨 부부와 외아들 로렌조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6살 된 외아들, 이 로렌조는 6살인데 얼마나 총명한지 3개 국어를 막 할 정도로 영특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투정을 부리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좀 이상한 반응을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심리치료도 받고,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반응들이,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자 아주 정밀한 그런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들이 ALD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안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이 ALD는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 속에 그 지방산, 긴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해가 되질 않고 조금씩 축적이 되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뇌에 영향을 줘서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희귀 질환,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희귀 질환.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들은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 증상이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아이가 폭력적으로 되고, 본인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어떻게 약이 없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치의 병이에요. 아버지는 심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엄마는 유전자 쪽으로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계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이 엄마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치료법을 찾아내자,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하면서 이 ALD라는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운 전문 의학 지식들을 익히고 책을 뒤적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자문을 구하고,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어떤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막 조직을 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폴란드라는 나라의 의학 잡지에서 이 병과 비슷한 증세를 쥐에다가 실험한 기사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또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지방산, 그것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과정 속에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사방팔방을 뛰어다닙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생화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브유와 평지씨라는 그 기름을 배합을 어떻게 시켰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치료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요. 이 오일, 이 기름,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세를 현격하게 둔화를 시키고, 그래서 조금씩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던 부부예요. 근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치료법을 발견하고 싶은 그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10년 전이죠. 2008년 이 로렌조는 30살 생일, 바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돼요. 비록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의사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앞으로 2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했지만, 그 부모의 그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20여 년 이상 더 살고 또 그 부모와 지극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 부모의 그 열정, 그 헌신,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지극적인 그 사랑, 어떻게 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굿뉴스, 복음입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봐야 낫습니다. 죽음에 빠진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불뱀에 물려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떤 해독제도 없어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덕행을 쌓아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케 하시며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독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주님 의지할 때 그 모든 질병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안식, 구원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